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32번째 강좌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4월 유엘 말라기 합본문이 나오면서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도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 이 내용을 저희들 언약신약 안에서 살펴보았고, 이 언약신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핵심,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먼저 일하심,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뭐냐면, 이삭을 통한 언약의 계승과 사라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이전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준비였음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 이 가족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심을, 자, 오늘 준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준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약속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준비하셨고, 그와 동시에 이 이삭의 아내, 또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까지 그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셨던 내용들, 즉 아내를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있는, 그 엄밀히 말하면 셈의 계보 안에 있는 인물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계보 안에 있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손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계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이 데라의 계보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는데 오늘 이제 그 이후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의 계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셨답니다. 자,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심부름으로 온 건지 아니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지, 하여튼 그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나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밀가를 통해서 나홀에게 아이를 낳았다 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은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겟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바로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나홀의 첩 루마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바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그래서 이 나홀의 이 가문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 묵상하기에서 이미 이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이 데라의 후손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좀 누구와 함께 왔죠? 막 롯과 함께 왔어요. 이 하란은 좀 일찍 그래서 죽어요. 이 일찍 죽어서 롯도 이제 아버지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가나안 지역에 왔었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지만 이제 나홀은 그들이 원래 있던 곳, 그 곳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떠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야곱의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어디에서 이제 이 자기 삼촌 집에서, 엄밀히 말하면 부두엘의 아들 삼촌네 집에서 이제 그가 지내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보냈던 그 지역이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이름 안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이제 그 아브라함 그 노아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특히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셈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바로 에벨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9월 달에도 묵상했고 이제 강의 집이 있는 분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강 건너온 자, 즉 히브리인들을 뜻해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의미가 강을 건너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있는데, 그림이 별로네요. 이제 가나안 지역이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산맥이 이제 거쳐 있고, 여기가 이제 족장의 대로,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위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 에벨이 강 건너에서 왔다라는 이름의 뜻이고, 이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리우고, 이제 그래서 셈의 족보를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명사처럼 됐는데, 보면은 이제 이 강 건너 왔다라는 의미를 이제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 왔던 걸로 보고, 데라도 그가 이제 떠나와서, 그가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보면은 떠나와서 이 위에 강의 지류에서 이 위쪽에 이제 지금의 유럽 지역과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이 길목으로 와서 지내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온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초로 본문 말씀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죠. 각 족속에 대해서, 각 자기 자녀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셈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후손이고,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건 뭐냐면, 창세기 5장 6장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이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가정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갔을 때 이 죄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해지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게 바로 19장에서 20장이었어요. 이 성적인 타락은 항상 이 가정의 파괴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7계명은
이 성적인 타락은 항상 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믿음의 가문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느냐?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바로 가정 안에서 세워지고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자녀들이 결혼할 그 시기에 이 개념,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아니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황적인 그 환경에 휩쓸려서, 더 심하게는 어떻게 보면 거래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행사처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구속사를 계승하는 이 계보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적게 보면은 셈의 후손의 계보 안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고, 이것은 더 놀랍게도 창조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봤던 여호와의 이레라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언약을 이루심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을 이미 이루셔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구속사를 계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보게 되고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과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심을 믿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삶이에요. 왜?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 하나님의 결과를 책임져 주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항상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세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의 형제 나홀의 잔손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항상 확인하게 돼요. 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향해 나아감, 이것이 항상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구속사에서 자기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고 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은 구속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자신을 바치라면 이삭 대신 죽을 수 있다. 즉 이삭은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드렸어요.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할 때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때 자기 몸을 불로 태울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처형할 십자가를 지고 이삭이 간 길을 따라갔어요. 이삭은 번제를 드리려고 결박한 것 같이 예수께서 이삭이 결박된 그곳에서 십자가 형틀에 결박당하셨어요. 이삭 대신 순양이 제물로 드려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어요.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삭도 구속의 역사의 계승자로서 감당할 자질을 갖추었어요. 이제 구속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우수하게 통과한 두 부자는 사명을 인수인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시고 어떤 결혼을 시킬 것인가를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 이레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답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기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심을 통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저 멀리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자기 고향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은 자기 조카 부델의 딸 리브가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대상이 가나안의 하며 후손이 아닌 자기 집안 즉 셈의 후손이요 에벨의 거룩한 후손에게서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서 오세요. 와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줘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가 그 혈통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서 계속 삶을 이어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주변의 모든 족속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그의 첩 밀가를 통해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또 나홀의 첩 루마를 통해 4명을 낳았어요. 도합 12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1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명이지만 이미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된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친척 기관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근본의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이삭의 큰 아들 에서도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땅 함의 후손에게서가 아니요 거룩한 백성인 자기 가문 에벨의 후손 중에서 결혼해야 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부터 엘리에셀에게 강력히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고향에 보내온 소식을 통해 엘리에셀에게 강력하게 명령할 그 근거를 고향에서 보내온 소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그리고 가문,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준비하심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네가 이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서 성경 전문 교사로 정말 양육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항상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혼자서 즐겁고 신나자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의 자손의 계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을 창세기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선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가문과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계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일에 승리한상 가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속사의 중심 인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먼저 일하시며 미리 준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소망하며 소유하며 잘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